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내용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 내용도 언급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함 가운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이방 며느리 룻과 단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이 고향으로 돌아온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장 2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혹시 인용 구절이 하나도 없나요, 전도사님? 본문 지나서요? 네, 거기 있죠. 네, 제가 잘못 해온 줄 알고. 일찍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 곧 베들레헴의 양식이 다시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였지만 그녀의 공허가 채워지고 상실감이 이제 다시 위로받을 것만 같은 희망이 좀 보이죠. 하필이면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극심한 고통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읽어낼 여유 같은 것은 사실 갖기 어렵습니다. 모압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자신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룻은 먼저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자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룻은 밖으로 나가서 이삭을 줄 밭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구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밭의 주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남겨둬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라. 하지만 모든 땅 주인들, 지주들이 이 기록된 율법을 충실히 따랐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지키진 않았겠죠.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지켰을 겁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지주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밭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온 룻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에서 넘어온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밭이 누구의 밭이고 저 밭은 누구의 밭인지 전혀 모르고요. 이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밭을 찾아다니는 룻과 함께하고 계셨죠. 우리가 3,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삭을 줄 밭을 찾아 다녔던 룻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 밭이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 주인인 보아스도 그날 그 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이 딱 나타나서 처음으로 던지는 대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등장인물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대사를 딱 던져요. 그럼 이 대사를 통해서 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곧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인물을 딱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2장 4절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의 첫 대사는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경에 등장한 보아스의 첫 대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때가 사사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보아스의 축복에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보아스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라고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존경받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눈에, 그러니까 마침 그날 밭에 있었던 보아스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쓱 둘러보니까 웬 낯선 여자 하나가 자신의 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사환에게 물어보죠.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사환이 6, 7절에 걸쳐서 대답하기를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내가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떨어진 이삭 좀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후에 하루 종일 저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우리 8,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의 지위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녀를 부를 때 어이 거기 지나가는 하녀일 막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그 룻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녀에게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내 밭 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 계속 머물러서 이삭을 주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표현을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 때 이 함께 있으라라는 표현이 룻기 1장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4절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처음에 며느리 둘이 따르죠. 오르바와 룻이. 근데 결국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표현했을 때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하게 꽉 달라붙어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써 있냐면 이제 보아스가 룻한테 말하기를 내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얘기할 때 이 붙잡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하는 소녀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금방 내 곁이나 내 밭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면서 내 밭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식량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둘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수하에 있는 소년들한테 내가 말을 해놨다. 어떤 말을 해놨냐면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황인지 아실 겁니다. 괴팍하고 심술궂은 남자들은 언제라도 과부들을 향해서 희롱의 말을 던집니다. 그렇죠? 과부들을 향해서 약 성적인 농담도 던지고 괜히 와서 이렇게 툭 건드리고 추파를 던지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좀 나쁜 사람이라면 과부에게 성폭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할진데 고대 세계에서는 더 심했죠.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이 한 남자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해를 당해도 그녀를 지켜줄 방도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같이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반드시 특정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과부는 안전할 수가 없죠. 특히나 룻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요. 연고지가 없는 이방인 과부예요. 똑같은 과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 과부고 하나는 이방인 과부예요. 그럼 못된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 쉬울까요? 예, 당연하죠. 얘는 이방인 과부는 건드려도 도움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가 왜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모함해버리면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2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사회적 약자인 거죠. 남자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해도 아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상황을 익히 알고 자기 수하에 있는 남자들한테 다 말해놨다고 합니다.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마라. 해코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내가 다 제지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이 마르거든 자신의 소년들이 길어다 준 물을 얼마든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암시하고 있죠. 룻이 일하다가 목마를 텐데 물을 편하게 마셨다는 걸까요?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이제 아침에 추수할 때가 되면 소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농기구도 준비해야겠지만 일단 하루 종일 일하면서 마실 물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물동이 짊어지고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그 물동에 물 가득 채워서 자기들이 일하는 곳까지 가져와서 뭐 일하는 곳에 큰 그릇이나 항아리가 있었겠죠. 거기다 물을 채웠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채워졌을까요? 아니죠. 베들레헴 그 성문까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물 1리터에 몇 킬로죠? 물 1리터에 그냥 1킬로입니다. 우리가 먹는 2리터짜리 그 물통은 2킬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그러니까 소년들은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아마 그 무거운 물을 다 채워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채워온 물을 이제 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생판 보지도 못한 한 여인, 그것도 웬 이방 여인이 와서 마신다고 하면 별로 언짢겠죠. 쟨 뭔데 저 물을 막 마시나? 그래서 아마 룻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해서 목이 마른데도 물도 못 마신 채 계속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눈치 보지 말고 목마를 땐 얼마든지 마셔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과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또 모압 여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게끔 만들었고요.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압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훨씬 더 홀대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요. 반겨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배척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념,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녀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푼 것이죠.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연합해서 딱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남자들이 너한테 그 어떤 해코지도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아놨다. 목마르면 눈치 보지 말고 얼마든지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이 어땠을까요? 보아스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쵸, 좋았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환대와 친절함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환대와 친절함을 받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너무 고맙고 또 황송해서 얼굴에 땅을 대고 납작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인한테, 이방 여인한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의 질문을 듣고서 자기가 왜 은혜를 베푸는지를 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지나갔지만 룻기 1장 19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다라는 그걸 살펴봤었죠. 저거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에 무관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남편과 사별했음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녀를 계속해서 봉양했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또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것 또한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의미죠.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녀를 떠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 온 걸 내가 잘 안다.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 또한 너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요. 너무 좋은 말이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모든 일,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서 갚아주시길 원한다.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만큼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먼저 시편 17편에서는 여호와의 날개는 안정과 평안의 장소로 그려집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36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날개를 새 힘을 얻는 장소로 묘사하는데요. 제가 혼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시편 91편에서 여호와의 날개는 새 소망의 장소로 언급되는데, 사실 이거는 문맥 전체를 다 봐야 이게 소망과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4절만 제가 읽자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고향을 떠났어요. 친족과 관계를 끊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 전체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맡긴 사람, 보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죠. 네가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맡겼으니 여호와께서 친히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축복의 말을 들은 룻이 몹시도 놀랐습니다. 뭐 그녀의 감정을 자세하게 성경에 그려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슴 한켠이 뭉클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마치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환대와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써 있는 내용은 원문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혹은 사랑과 동정이 가득 담긴 말이라는 뜻입니다. 룻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하녀 중에 하녀인 자신에게 이처럼 사랑과 동정심 가득한 말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요. 룻은 느꼈을 겁니다. 뭘 느꼈을 거냐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보아스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이 낯선 이국 땅 이스라엘에서 그 땅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답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만났을 때, 또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큰 좌절과 낙담을 겪으면 그 어떤 낙관적인 기대도 품지 못하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인생을 그냥 무기력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막 적극적으로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소모하듯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듯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 감정을 잘 알죠. 적극적으로 못 삽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게 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풀이 죽어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내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말들로 자신을 짓누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무기력함이 상황을 더 낮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무기력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요. 더 가파른 절망의 비탈로 우리를 몰고 가고 그래서 내 외부 세계와 나를 그냥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힘차게 새 힘을 갖고 살아야지 으쌰으쌰 이러기보다는 다소 무기력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오미가 이해가 돼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절망과 큰 좌절을 만났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쉽지 않을지언정 일어나야 합니다. 나오미는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룻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스러 나가볼게요 라고 하면서 룻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또 낙심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주관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내맡기고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룻에게서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룻은 뭐 다 아시듯 남편을 잃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한 명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룻이 그 시어머니한테 뭐 대단히 좋은 게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르고 사랑했죠. 앞뒤 재지 않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명령들 중에 가장 탁월한 명령인 사랑의 명령을 이미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절망, 낙담, 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룻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사랑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측하건대 이 사랑의 명령을 행한 룻이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 왔죠. 그래서 룻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답이 없는 극심한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내맡기면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행한 룻에게 희망의 빛이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어둠 가운데도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멈춰있지 않고 발걸음을 뗀 룻을 정확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집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움직였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베푼 모든 사랑을 돌려받도록 하셨죠. 물론 룻기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막 룻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위로하셨더라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사건의 정황을 보면 그냥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룻을 지켜보고 있으셨고 그녀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되돌려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되돌려 주십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룻에게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네,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룻에게는 희망과 은혜의 빛이 막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상황은 대단히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은혜의 빛이, 어떤 변화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룻에게 비춰지고 있구나 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좌절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건 답이 없다, 하나님도 날 잊으셨다, 내겐 그 어떤 긍정적인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됐을 때 스스로를 더더욱 절망 속으로 몰아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움직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또한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 전부를 다 맡기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들 중에 가장 탁월한 명령, 사랑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이게 나의 암울한 현실을 바꾸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 한들 내 삶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룻을 보십시오.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긴 룻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요. 답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한 룻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아직 룻기를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룻에게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죠. 룻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였지만 그 상실이 채움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또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그분이 내리신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